66장 프린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66장은 이사야서 총체적인 결론인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하심이 최종적으로 집약되고 장차 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분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형식적이고 거짓된 신앙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믿음이 없는 재물과 예물은 우리가 이사야서 1장 공부할 때 좀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그리고 소를 잡아서 예물 드리는 것을 살인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지 소 죽이는 거는 살구잖아요. 근데 왜 살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데, 자, 볼까요? 자, 6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 그 결론으로 지금 처음에 무슨 본문이 나오느냐?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니들이 짓는다고 그게 내 집이 아니요. 나는 하늘과 땅을 다 만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다. 이 얘기예요. 응? 너희가 나를 위해서 뭐 집 짓는다고? 내가 안식할 거기서 처소라고? 아니, 이 모든 건 내 건데 너희가 짓는다니. 그건 너희가 나를 향한 마음이지 너희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의 거예요? 천지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서. 그러니까 66장 1절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내 손이 내가 그래서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다. 자, 예수님의 그 복음 선포에서 이 얘기가 나오죠. 산상수훈이 마음이 가난하는 자, 통에 자복하는 자.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 가난하다는 표현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자가 엎드려지는 자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존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 설쳤네요 하는 그것이 가난한 자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통회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뭐예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한계와 문제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돌본다는 게 구원이에요. 소를 잡아 드리는 거. 소 잡아 드리고 헌금 헌물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끝났다. 이것은 살인과 같은 행위라는 소리예요. 아유 그래 알았어 뭐 헌금 좀 하지 뭐 주일날 1시간 빼갖고 예배당에 가주지 뭐.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로서는 그게 오케이예요. 아직 마음이 활짝 안 열려져 있고 발만 내디뎠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평생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 이제 처음 나오는 사람 보고 왜 예배 페이 어텐션을 안 하느냐, 왜 이리 딴 생각하고 그 핸드폰만 만지락거리 샀노, 아이고 참말로 저 인간 언제 인간 되겠냐 하면서 처음 나오는 사람한테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닥달을 해서도 안 되죠. 단계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실존을 지네 역사 가운데서 엄청나게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헌물하는 거로
자기 일 다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그 허물을 뭐 하는 거라고? 살인행위다 이거예요. 널 죽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 계속 나요. 어린 양으로 너희가 그런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가 다름없이. 개의 목을 꺾는다는 게 뭐예요? 아유, 살아있는 그 생축을 말이죠.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살인행위, 잔인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돼지는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돼지 고기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행하여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는 자기식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를 만족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합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내보이는 신앙이에요. 위선적인 신앙이죠. 지금 이 66장에서.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거짓되고 허례 허식과 형식에 빠져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해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자,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66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 거짓되고 형식적인 위선적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1장에 먼저 얘기하고 있었죠. 그죠? 이사야 1장 11절로 20절 홍 집사님 읽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자, 처음과 마지막에 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장 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네. 이사야서는 처음 들어가면서 이러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며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있지만 저들이 자기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거짓된 예배, 너희의 그 허례 허식과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 태도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신앙 가지면은 수치를 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응? 자,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큰 맹점이고 문제점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형식적인 예배고 형식적인 삶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망을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 거짓된 예배에 대해서. 원수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도 1장에서보다 이사야 1장에서보다 66장에서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계시죠? 원수라는 표현까지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수준으로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이고 계세요. 지금 정신 차리란 얘기죠. 자,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 이 이스라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은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7절에서부터 14절은 무슨 얘기냐? 7절에서부터 14절은 신실한 자들을 향한 회복. 이 신실한 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하나님의 종 남은 자겠죠? 그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루살렘이란 성읍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 66장에 와서 전 세계의 모든 오늘 신학에 있어서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 번성하는 시온, 여기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함을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거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그 국한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로 믿음과 교회가 역사 안에서 확장됨으로 천국이 건설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7절에 그 남자를 낳으리니 이 본문을 이게 보면서 설명하겠어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 여러분들 아기를 낳으려면 진통을 겪어야 돼요. 산통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면 산통을 겪지 않고 낳는 아기는 어떤 애예요? 사산하거나 낳다가 죽거나 옛날에는 아기 낳다가 산모들이 많이 죽었죠. 근데 불쑥 양수가 터지고 아기가 뛰쳐나오면 이건 다 죽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통당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다는 것은 급작스럽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낳기 전에 진통은 무엇을 상징해요? 아기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사인이잖아요. 그 우리가 배가 아파야지 병원 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몇 시간은 어떤 사람은 한나절을 고통당하고 아기를 낳는데 진통 없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은 급작스럽게 아기 낳을 수 없어요. 그렇게 난 애는 다 사산이잖아요.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갑자기 회복의 역사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유다의 후손이에요. 너무나 뜬금없는
갑작스러운 일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설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역사상 가장 큰 영웅이 누구냐? 하고 이제 역사학께서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뭐 영웅이다.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 그리스의 누구예요? 알렉산더. 몽고의 징기스칸.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뭐 그렇게 그 징기스칸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리고 또 제 근세사에서 영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우리가 나폴레온을 꼽잖아요. 자,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면은 대단한 영웅이고 역사를 움직인 존재냐? 거기에서 너무나 새로운 얘기가 나왔대요. 누구냐? 고레스. 바사나라의 고레스 왕. 그러니까 그 바사나라의 그 고레스 왕은 당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포로된 자를 돌려보낸 거예요. 어디에? 자기 고향으로. 그냥 보냈어요. 온갖 것 다 싸들려서 보냈어요. 그리고 지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성전까지 지으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러한 인물은 아직 없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왕이었지만. 그러면 그 역사학계에서 참석한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사고 구조로 봐서라도 어떻게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끌려온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고 그들의 신을 믿게 하고 그런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사람을 꼽은 거예요. 참 대단한 일이죠. 그죠? 저도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일이 지금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인류 역사에서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죠? 저는 성경님에서 그 너무나 이상했어요. 열왕기 하와 역대하 읽으면서 뜬금없이 이 사람 뭐야? 이 성경에만 나타나는 역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내 세계사에 구체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세계사에 나와요. 네, 세계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면서 특별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세계사는 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계사만 알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도 안다. 그게 복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를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예전처럼 졸립지 않잖아요. 그게 복인 거죠. 예전에는 무슨 소리인지 성경은 졸리운 채. 우리가 이제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야, 이런 신비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면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신비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네. 내 하나님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고레스라는 특별한 인물을 역사 속에 보내시고 신약에서는 누굴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요 사람들이 다 아들이죠? 그죠? 아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찌 내가 태를 열겠다는 거야. 이 신비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이 성이 뭐예요? 회복된 예루살렘 성 아니에요? 나중에는 무슨 성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 들을 때 그 예루살렘 성 찬양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 만족하겠고,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젖 빠는 것처럼 그 넉넉한 젖을 빨 때 그 아기 얼굴이 어때요? 뽀얗잖아요. 예? 만족함. 이 젖을 빤다는 이 표현은 뭐예요?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만족함, 평강,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제 돌아와서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해오리 바람 같으리라. 해오리 바람이 느닷없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종말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요. 해오리 바람같이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사인은 주시지만 그러나 그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도 나타내시고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이후의 모든 존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의 은혜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자랑할 거 없어 그러잖아요. 응? 너희 구원을 자랑할 거 없어. 나대지 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감격할 뿐이에요. 감격하는 것만이 우리의 태도죠. 자, 그런데 저들은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다 하면서 산당에 올라가서 뭘 해요? 하나님 원치 않는 산당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르니 그들이 와서 나요. 자,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이 뭐예요? 열방이에요. 지금 오늘날 누가 예수 믿어요? 유대인은 민족도 믿기는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너무나 아주 소수의 무리만 예수 믿어요. 유대인들은. 그럼 전 세계에 우리나라 경우 보세요. 우리나라 조상신을 얼마나 섬겼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제사 드리고. 그런데 이러한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명사 이 뭐예요? 전부 이방 나라들이죠. 응? 이방의 나라들한테 또 이 이사야서의 먼 섬이라는 나라들이 다 뭐예요? 이방 나라들이잖아요.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그래도 아직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의 그 대부분이 미국 출신 아니면 우리나라예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귀한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오늘날은 무슨 레위인 제사장은 없죠. 영적인 지도자예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홍 집사님 읽으세요. 베드로후서 3장 7절. 7절에서 14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도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하나님의 의가 온전한 통치를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베드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 이사야서의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나와 이 초하루와 매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신약에 와서 안식일은 주일이 됐잖아요. 그죠? 안식일은 주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다. 매달 이제 새로운 달이 시작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소리예요. 응? 매달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옛날 유대 백성들이 월 초에 첫째 날에 저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제 6월 첫날은 또 7월 첫날은 또 1월 첫날은 12월 첫날은 하나님 앞에 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어야 되겠다. 응? 아니 난 365일 드릴 거야. 뭐 그러한 의미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시체 속에 가운데 있는 벌레는 죽지 않고 그 불은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그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 8절을 하고 그 맨 마지막 절 21장 8절에 뭐가 나왔어요? 그 둘째 사망에서 응?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그 가시던 불 속에 불도 꺼지지 않았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임재에 대한 불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 메마른 땅에
재가 돼야 되잖아요. 불타면. 거기가 건조한 데잖아요. 근데 그게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있잖아요. 지금 이 불은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꺼지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거. 그래서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야, 어쩜 이런 일이 있느냐. 벌레도 죽지 않고 불 속에서도 벌레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66장을 읽으면서 헛된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거짓된 예배에 대한 경고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형식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그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포로 생활해서 돌아오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는 어떻다고요? 아까 우리가 21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결론은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 Right now. 그래서 어쩔 건데 지금. 우리는 내일도 필요 없어요.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 내가 뭘 누릴 것이냐.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 지금이라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또 깨달아요. 참 인간이 참 저속한 존재구나. 네? 수준이 낮아요. 그냥 지금에 연연해요. 지금에. 어때요, 홍 집사님? 지금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응? 우리가 지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하잖아요. 좀 나이가 들면요. 지금의 그 매달리는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든데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저 노인네는 우리 같은 세대를 안 살았다. 우리 자녀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엄마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 같아? 이래요. 아이들하고 얘기하면 딱 괴리가 와요. 응? 그럼 저는 그냥 어이가 없어가 옛날 같으면 막 뭐라 하죠. 뭐 딸이고 아들이고 그냥 폭포수 같이 막 뭐라 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조금 냅둬요. 그러면서 그래 너도 좀 겪어봐라. 제가 너도 겪어보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서 조금 달라질 거야. 그러죠. 그래도 니는 그래도 젊은 시절부터 성경 읽고 열심히 하니까 좀 내보다 낫겠네. 저는 우리 아이들 나이에 그러지 않았죠. 어릴 때 무슨 교회예요. 교회 근처도 안 갔지. 학교는 다녔죠. 미션 스쿨에. 그냥 거부했죠. 목사님들 얘기만 들으면 그냥 아우 진짜 무식하게 그지없이 예? 무식해 보이는 게 그냥 문학적인 사고와 그런 철학적인 얘기들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인문학 근데 대해서 너무 좋아하고 예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신앙과 신학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곱방귀를 꼈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이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 창조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신약 시대에 이제 예수의 재림이 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새라는 이 뉴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까지 알려지지도 사용된 적도 없는 전혀 완전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당시로 완벽하게 되돌아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예요? 에덴으로의 회복이에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명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여 자녀가 되는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가리킨다. 여기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됐지만,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작은 됐지만 완전하지 않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본서의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예언한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록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가 이 세상에 임했고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당한 후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 이사야서에서는 이를 남은 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간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는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 요거 빼세요. 하나님께 친히 간다는 이 문장 자체가 잘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지우세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께 친히 간다. 그거 없는 문장이 왜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저주는 완전히 소멸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다시는 사망이나 저주가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66장을 읽으면서 참 맨 마지막 장에 특별히 이제 그 이사야의 그 기도를 이제 몇 번 보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66장과 1장에서 얘기한 형식적이고 거짓된 그 예배와 예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것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전체를 정리하면서 제가 이제 쭉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읽어보시고 그 빠진 거를 제가 한번 추가해서 드릴게요. 8번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 원시복음, 노아와의 무지개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삭에게 주신 언약, 야곱, 모세의 소명과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뭐 다윗 언약,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탄생 예언들, 구원의 성취,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메시아 강림의 예언과 인류를 향한 여러 가지 구원의 약속 이런 건데 제가 여기에 빠진 게 하나 11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넣어 놓을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배웠지만 새 언약. 새 언약. 응. New Covenant. 네, 새 언약.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예레미야 31장 34절. 31장 31절 34절. 이 새 언약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 11개 그러니까 11개 카테고리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정리가 돼 있으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야,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인간이 예수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의 선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비전을 갖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에서 봤죠. 주 안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데 그날이 언제 올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마음이 항상 열려 있고 그 비전에 대해서 늘 힘을 얻으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적인 가치 기준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 파워풀한 그 세상의 능력을 우리가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자존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맛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참 놀라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비전을 갖고 여러분이 이번 여름방학 잘 지내시고 가을에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뭐 무엇을 할지 지금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어느 권사님은 계시록을 이사야서를 읽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시록을 하고 싶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너무 아직 신앙적인 그 기본적인 구조와 교리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아는 것 같지만 내 스스로 표현하고 언어로 나타내라 그러면 내가 제대로 말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세요. 그거를 이제 회복하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문이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놓고 저도 기도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기는 로마서나 계시록 중에서 제가 하면 어떻겠나 생각하시는데 홍 집사님은 어떠세요? 홍 집사님 뭐하고 공부하고 싶어요? 홍 집사님 정하시래 지금 권사님들이 오늘 여기 몇 분 참석하셨는데 홍 집사님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렇게 막 강하고 자기 의견을 막 이렇게 도출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아, 네 그래요. 별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 아무튼 저도 좀 생각해보고 네 요즘 많이 이제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막 좀 힘들어했어요. 네, 읽기도 하고 준비를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했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듣다가 좀 놓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다시 이제 유튜브 동영상 들어가면 볼 수 있고 저는 지난주에 조카가 전화를 해줘서 굉장히 제가 힘을 얻었어요. 아우 고모 내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젊은 애들인데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프린트를 양면으로 한 거 저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느 또 집사님이 또 프린트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교회 오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제 멀리 사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 교회를 못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제가 그 우리 집 근처에 사시더라고. 그럼 한번 뵙고 드릴게요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튜브 동영상 못 들으신 부분 또는 또 제대로 내가 좀 놓쳤던 부분들 다시 확인하고 싶으면 동영상 들어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사야서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의 지금 현 상황의 예배와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그 1장에서도 나오고 66장 마지막 첫 기절에 또 나오잖아요. 그것과 함께 우리의 비전이 어디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에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에 두시고 이사야서 어느 본문을 가도 그 두 가지 내용을 안고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4주 동안 저희에게 이사야서를 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혼자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는 참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한동안 여름 방학을 지내면서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듣지 못했고 다시 또 더 확인하고 싶으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좀 온전하게 소화해서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허위허식적이지 아니한가 돌아보는 마음 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늘 열려 있기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또 이 시간을 위해서 수고한 우리 홍 집사님께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새 학기에도 더 힘있게 이 크레스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학기 동안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